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열애장품 14번째 시간으로 열애장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에 집착함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여여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여의 법은 항상 자제하여 여여하지만 일체의 모든 만법은 여여하지 아니하여 식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을 떠난 법은 곧 공적하니 그러므로 공적한 곳으로부터 말합니다. 생멸하는 모든 법을 멸하여 열반에 있더라도 대비가 빼앗아 열반을 없애니 머물지 않고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의 대중들이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정명을 얻고 열애와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모든 인연에 집착함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여여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성은 이제 첫째 연과 넷째 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연과 셋째 연은 첫째 연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교학인데, 교학은 항상 그 선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지 교학이 우선되고 선이 뒤가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은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법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비어 보이지 않죠. 물론 우리가 아는 마음도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슬플 때 슬픈 표정을 냈지만은, 우리가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지만은, 그렇게 기쁠 때 그 마음과 슬플 때의 마음이 모양이 다르지만은, 이 본래 마음은 기쁘고 슬픈 걸 내지만은 그게 끄달려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 교학이고, 그걸 행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과 교학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선을 이렇게 막 축이 세운 사람은 교학을 멸시하고, 교학은 또 선은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학과 선은 선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선이 먼저입니다. 선이 중심이 되고 교학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선은 이렇게 드러난 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드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저 밖에 소리 나는 것, 실제거든요. 물론 순간순간 살아서 가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교학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교학입니다. 하지만 교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선문답으로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 선사들이 법문을 합니다. 교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을 알아도 그 교학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자기 뜻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전은 우때부터 내려온 교학들은 수많은 우때 그 선사들이 축적해 놓은 그 창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교학을 깊이 봐야 자기가 이 깊이적 보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학이지만은 이거는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개성은 아까 말했듯이 첫째 연과 넷째 연이 주된 뜻이고, 둘째 연과 셋째 연은 첫째 연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세후 상황을 이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연에 집착함을 여의고 여여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그 모든 인연을 설명한 것이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연기법의 작용과 법칙에 의한 것인데,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생기를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연생기를 줄였기 때문에 인연으로서 일어난다는 뜻이어서 줄여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인연에는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보조적인 그고 간접적인 원인인 연이 합하여 생긴 것이 인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생기고 자라는데 씨앗과 햇빛과 공기, 물 등이 필요하죠. 영양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이나 영양분,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도 발육이 지장이 있지 나무는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앗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이 인이고 나머지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요인이다. 보조적인 요인. 그리고 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인과 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연이고 여러분 입장에 볼 때는 주위 사람들이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친구가 있다면은 갑의 삶이 주체가 되고 갑이 살아가는데 볼 때는 자기 주위가 다 연이 되죠. 자기는 인이고. 그런데 을이 볼 때는 또 자기가 다 인이고 다른 사람이 다 연이 된다. 그래서 인과 연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 연은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 각각 떼어놓고 보면 모두 인의 성질과 연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일체만법이 이것을 유추하면은 일체만법이 모두 평등하게 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연 그러면은 인은 내가 주체고 나머지 보조를 하게 이건 우월하고 이건 우등이고 열등이라는 게 아니고 보는 따라서 인연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 법성이 똑같은 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점을 두고 본연에 따라서 이제 인과 연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보임이 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은 문득 길 가다가 내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은 굴러다니는 돌이나 낙엽과 내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문득 탁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의 일은 모두 연계법에 의해서 서로 의지해서 과를 이루는데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평등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만이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깨닫지 못해서는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물론 조금씩은 신경 쓰지만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등한 인연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등의 잣대를 세워놓고 자기한테 오는 인연을 그렇게 투영해서 시비하고 분별한다.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생긴 겁니다. 번뇌와 고통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 내가 문제를 만들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평등한 부처여서 늘 여야한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만 그러한 여야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갈 때 남들이 가고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적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비만 딱 걸리면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복잡하게 돌아가도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파하고 볼일 보고 싶으면 형수 가고 싶으시잖아요. 이 몸은 인연 따라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만 혼자서 유효한 삶을 못 누리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여야한 삶을 누리려면은 모든 인연에 집착함을 여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본문의 개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인연을 세분화시킨 것이 이제 둘째 연의 다른 것과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소연년, 정상년, 그리고 등무간년이라는. 여기 이제 좀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4세기에 인도의 세친이라는 이제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의 성녀였는데 뒤에 대승 불교로 옮겨와서 이제 대승 그 불교의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사람은 학자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대승 불교 경전에 대한 수석서를 많이 저술한 사람인데 이 세친은 자신의 맏형 사형인 무착 스님이 있었어요. 뭐 보현보살, 무수보살을 그리워하는 당나라 그 무착 스님이 아니고 인도의 무착 스님입니다. 그와 함께 유식 사상을 체계화해서 유식 불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건 대승 불교에 왔을 때 그렇게 한 거고 설일체 유부 성녀일 때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 책은 그 기독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사전에 가장 방대한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버금할 만큼 아비달마 구사론이 방대합니다. 그거를 지은 사람인데 4세기 부파불교의 최대 종파인 설일체 유부의 교리를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600개의 개송입니다. 600개의 연이 아니고 600개의 개송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거기인데 한 개송마다 거의 10몇 개의 연이 달려가지고 8,000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시하기 때문에 남방불교의 부파불교에 대한 표준적인 인물으로 지금도 남방불교를 연구한 사람은 이걸 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중국 대성불교에서 옮겨와도 중국에서도 이 저수를 보고는 그 중에서 빼가 구사종이라는 것도 만드는데 특히 이제 불교 철학의 주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이걸 구사론 또는 창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방대해가지고 창고라는 의미로 구사론이라는 뜻이 창고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달마 구사론, 즉 구사론에서는 모든 일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인연, 등무간연, 그리고 소연연, 정상연.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육식불교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첫째 인연은 뭐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연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연기중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니까.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인 인과 그 인을 도와주는 간접적이고 외적인 원인인 조건이나 상황 등의 연, 이것들이 화합돼가지고 생명을 되풀이하는 게 인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제가 인연이라고 하면 이 불교 신자조차도 공부 좀 한 사람도 인연하면 아주 큰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만 인연이지 손가락 움직이고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인연이라고 하면 그것도 인연이가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티끌 하나 움직이는 것 다 인연입니다. 이 우주에는 연기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법의 모든 일과 현상이 모두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흐르면서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이 한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과 드러난 만법이 바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자성, 불성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안에도 연기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인연을 제외한 3가지 연은 이 인연을 이루는 그 원인을 조건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4가지 연 중에 인연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연이고 이 인연을 이루는 조건에 소연연, 정상연, 등무간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연연은 둘째 소연연은 한자 뜻은 소연연, 그 바소 인연을 이루는 바의 연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따지면 그게 마음이 의지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식을 못 일으키죠. 그러니까 식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거 말은 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뭡니까? 색깔, 형태, 소리, 냄새 등이죠. 그리고 개념, 관념 이런 것이니까 유시가에서 말하는 안식부터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그 의식까지 육식의 대상이 되는 육경, 아니비시스의 밥,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 바로 소연연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등무간연은 차제연이라는 것, 다음 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같은 부류이면서도 사이가 없어, 무간이거든요. 같을 등자의 무간이거든. 같은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이가 없이 일어나는 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연이 뒤에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뭡니까?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가 생각은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하지만은 이 생각이 앞 생각이 뒤 생각을 만들어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나가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등무관념입니다. 등무관념의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연. 정상연은 앞에 세 가지 연, 그 인연, 뭐 인연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인연 외에 모든 간접적인 원인을 정산연이라 합니다. 정상. 말 그대로 정상.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인연이 일어나게 도와주거나 더욱 강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은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살 수 있죠. 돈이 많은 게 정상연입니다. 공간으로 뭐 물건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공간이 많으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죠. 공간이 많다는 것도 정상연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온 그 어떤 경력들이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것도 경력도 정상연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마주치면 야 우리가 자주 보는 거 보기에 우리가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 생각에는 이게 자주 보이는 것도 정상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저 사람 이런 데 올 것 같은데 안 와. 네가 내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기 이런 데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네하고 내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반대적인 정상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오염된 물에 여름에 오염된 물에는 모기가 많이 끓겠죠. 그 오염된 물이 모기를 많이 일으키는 정상연이 되고 또 추우면은 길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추위가 미끄러지는데 정상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래서 정상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이 이제 본문의 모든 인연에 집착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라는 말에 해당되는데 모든 인연은 첫 번째 인연을 말하고 그죠? 다른 것과 그 모든 인연에 다른 것과 멸하는 것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소연연과 정상연을 말합니다. 소연연은 뭡니까?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이죠. 나와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연도 오염된 물에 모기가 들끓으니까 오염물과 모기는 인연은 되지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상연과 그 소연연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 이래 놓으니까 누가 알겠노? 다른 것입니다. 인연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멸하는 건 등무간연입니다. 자, 우리가 앞 생각을 가지고 뒤 생각 만들면 앞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멸하는 것이다. 인연이. 그렇게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만들면서 사라져가는 것.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이제 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게 등무간연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을 여의해야 합니다. 그게 뒤에 여의한 의지에서 실제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그 인연의 모양에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의와 대는, 우리가 배웠죠. 열애장품 5번째 법회 때 배운 건데, 우리 교재 49쪽,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없앨 수가 없지만은, 범행장자가 살이었다. 무엇을 대의과라 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 있죠. 대의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는 4대를 말하고
의는 음계, 입을 등을 말하고 과는 본식을 말하니 이것이 대의가다 했을 때 말하는 대의과입니다. 그 대는 4대. 지수와 풍. 쉽게 말해서 우리 몸과 감각기관을 만드는 물체, 물질, 그리고 대상경계. 그죠? 대상경계 4대죠. 이것을 말하고, 의는 음계, 입이니까 음은 오원이고, 색수상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이루는 과정은 색이 있어야 돼요. 색이 뭐냐면 나와 대상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상 경계를 수상 형식에서 식을 만들죠. 요게 이제 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오온을 일으키려면은 대상과 내가 있어요. 그 대상과 내 속에 눈이 보는 눈이 있고 눈이 보는 대상이 있고, 그죠? 귀가 있고 귀가 듣는 대상이 있으니까 육입, 그렇게 육경과 육식이 여기 18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입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니까 인연으로 생겨나서 인연에 끌려다니는 것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어와 지수와 풍은 우리의 몸과 대상 경계를 이루고 있고, 의는 우리의 몸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감각기관과 뇌가 대상 경계와의 인연으로 식을 만들고 그 식으로 다시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의고 4대는 이제 몸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이 법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4대와 의로 인한 모든 작용과 모양에는 이 한 번의 뜻만 있을 뿐이지 4대와 의의 모양의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본질을 모르고 내가 보고 인식하는 그 모양에 따라 다니잖아요.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전다, 이 한 법으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양에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전과 이러한 법문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식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식에 의한 것이거든. 그래서 식의 근원을 알게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했듯이 식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생겨나잖아요. 그죠? 우리 몸과 대상 경계의 인연으로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에서는 대상 경계를 이루는 물질과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 또 몸을 이루는 물질인 4대를 얘기하고, 또 바깥 물질과 우리 몸의 물질인 관계인 의, 오온, 그죠? 육근, 육경, 육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경전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경전이 왜 생겼겠어요? 그래서 분별하니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엉터리다, 허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경전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식불교에서 이렇게 막 생겼죠. 그래서 유식불교의 이제 공업이라면, 이제 중요한 업적을 한다면은 이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아리아식 그까지 이렇게 철학화 시켰다는 것이 공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너무 알아가지고 실제는 안 보고 그거 막 매여 있게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소리 안에 다들 앉았잖아요. 이 소리 안에 의대가 다들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탁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선은 이러한 말들을 듣고 아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교학이고 탁 듣고 아는 것이 선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탁 듣고만 알아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무식쟁이가 되니까 교학도 같이 따라가야지 설명해 줄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깊이가 더해진다. 그래서 선과 교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의와 4대에는 인간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실은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본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성품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보는 거고,
이 성품은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행성하는 게 하고, 거울이 사물이 있다고 비추고 비추는 성품이 있고, 사물이 없다고, 사물이 있으면 비추고 없으면 안 비추지만 그 비추는 성품이, 사물이 있다고 비추는 성품이 있고 없다고 비추는 성품이 없습니까? 늘 비추죠. 그렇게 들리지 않고 소리가 안 나도 이 성품은 늘 듣는 성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 성품은 듣고 보고 알고 하는 모든 성품을 그대로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듣는 것만 따라다니지만 이 성품이 그러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때리면 때리기도 하게 하고 소리 내기도 하게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이 성품이. 공정영지라고 그러고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다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드러난 모양만 따라다니니까 모든 인연을 여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대와 의의 작용조차도 사람, 인간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게 이 한 법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자식의 식이 생기는 그 시점을 시작점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무로 세상을 시비하고는 자신의 알미 옳다고 막 따지고 왜 저렇게 되냐 안 되냐 하고 뒹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주는 자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데 그걸 시비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치겠어요? 시비하는 놈이 다치지. 그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러한 허상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그 인연을 여의고 또 의와 대를 따르지 않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에게 번뇌와 고통이 없다면은 이 경전에 무슨 필요가 있고 깨달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체가 한법이고 이 한법의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만법을 내기 때문에 어떤 일과 모양이 생기더라도 그 드러난 개체들은 이 한법의 작용일 뿐, 그죠? 다른 뜻이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 각각 개체적인 것에 실제하는 뜻이 있다고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컵이 왜 저렇게 생겼어? 컵이 좀 커야 되는데 모양을 시비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컵이고 저것도 컵이라는 걸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떡도 만들고, 밀가루떡도 만들고, 전도 붙이고, 국수도 말하고, 수제비도 먹고, 쿠키도 만들고, 비스켓도 만듭니다. 그런데 다 다르죠, 모양이.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게 있죠. 밀가루의 점성이 있어 반죽을 하죠. 그리고 밀가루의 맛. 이거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붓고 걷고 하는 게 다 밀가루의 정성과 성품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이만 닦고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실제하는 뜻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 한법의 여야함과 실제를 떠나서 드러난 모양을 따라 집착하여서 좋고 나쁨으로 빠져버리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번뇌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인연으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인연의 출발점을 우주 만법과 우리와 하나인 이 한법으로 시작으로 잡지 않고 자신의 시계의 출발점으로 잡으면서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도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시기에서 떠나야만은 이 한법의 여의한 실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했던 그 법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배우기는 열의장품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우주 만법과 하나의 근원이 바로 열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앞에 네 구절은 첫 번째와 네 번째 구절 합쳐서 모든 인연의 집착함을 여의고 여의함이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개성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개성은 이것을 세분화시켜 준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한 법의 이 법의 연기 중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한 작용으로 만법이 끊임없이 생기고 변화 잠시도 머물지 않아요. 이건 건강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건강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과거심 불가다, 현재심 불가다, 어무소수 이생기심은 네가 나를 색으로 보면은 보거나 뭐 뭐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서도 착각이 자기 생각에 떠나지 못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고정시켜버려요.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번뇌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그죠? 오직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인간의 감정으로 보는 좋고 나쁨의 뜻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주는 따로 있고 인간 따로 있나? 우리 인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빅뱅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빅뱅의 인연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통 속이라. 그리고 이 법은 빅뱅도 없어요. 늘 그랬는데 뭐. 언제 빅뱅이 있었어요? 늘 그랬을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이 법칙은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때가 되고 인연만 되면요. 있는 건 없애고 없는 것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낡고 사라지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여유롭지만 이러한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당연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러한 말은 이제 도덕경 5장에서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천지는 인정이 없어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기고 이렇게. 도덕경 제5장의 천지 불인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불은 위 만물 위 추구, 성인 불이 이 백성 위 추구, 천지지간 기유 탁약호 허위 불굴 동의 유출 뭐 있습니다. 다연 수궁 불여 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면은 천지는 인정이 없어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기고 성인도 인정이 없어 백성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 추구가 뭐냐면 지푸라기로 만든 개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도덕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에 액마기로 그 지푸라기로 만든 개를 놓고는 지극하게 정들이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제사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나 지푸로 된 그 개를 지궁창에 갖다 버려. 보세요. 우리 삶이 안 그래요? 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좋다고 인연 딱 끝나면은 이 우주는 이 법은 냉정하게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앞만 잡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불이하다. 그처럼 성인도 깨달은 사람도 딱 보고는 될 일 안 되려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냉정하게 딱 그렇게 가르쳐야 그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이러면은 계속 져달라고 울게 되고 끝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인정이 없어서 마음을 추구같이 여기고 성인도 인정이 없어 백성을 축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 뒤에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마치 풀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 텅 비어 있지만 끊임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이 천지는 텅 비어 있는데 풀무가 바람을 일으킨 것, 그러니까 인연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끊임없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안 하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풀무의 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많을수록 점점점 막히게 돼요. 그래서 중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이하면은 이 우주 법칙에는 인간의 도리인 인이 없어서 만물을 제사 지낼 때 고이 모시다가 제사를 끝나면 매정하게 내버리는 지푸로 만드는 개와 같이 여기고 성인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 하지만 이처럼 이 우주의 근본 도리는
마치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바람이 나오는 풀무와 같아서 그것을 시비하거나 몸부림치거나 말로 시비하면 그걸 하면 그럴수록 이 우주의 텅 빈 근본도리에서 벗어나 고통이 심해지니까 가만히 이 법의 중도를 따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이 도가 합쳐지면서 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덕경의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범영장자가 말하는 모든 인연의 집착함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여야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글자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 제가 지나간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법은 모범생이 아니고 오히려 깡패와 같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를 얘기합니다. 올 때는 한없이 자비롭게 왔다 갈 때는 냉정하게 뺏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 깡패는 인정이나 있지. 이거는 뭐 싹 없애버려 가. 그 이유는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왔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 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윤리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법은 지할 도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법을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통과 번뇌는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실은 진짜 인간은 우리의 생각처럼 개처적이고 욕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연기 중도와 이 한 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의 연기장으로 흘러가는 존재이고 또 중도에 딱 맞는 법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순간 번뇌가 싹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체득할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런데 딱 깨달으면 진짜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 망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짓고 있던 것은 망상이었기 때문에 아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법과 같이 그렇게 평등하고 여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에게 번뇌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내가 요 근래 몇 번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자신이 들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풀린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 누구 인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들어보면 알게요. 내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인이 남편이 하는 게 거의 꼴이 보기 싫은 거라. 그럼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주는데 자기 일에서 자기 일에 몰두할 때 또 이 집을 이잡고 그 몰두를 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고통이 심해가 막 여기 걸려요.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저녁을 그래도 뭐 새끼는 밥을 미어야 되니까 밥을 짓고 있는데 자식들하고 남편이 깔깔거리고 놀고 있는데 탁 보더니 아이고 저것 때는 내가 줍는지도 모르고 참 재미도 있겠다. 익 하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문득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내 속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잖아요. 실제로 몰라요. 우리는 다친 존재,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물을 마셔 그 느낌,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맡긴 내 절대로 모르거든. 우리는 비슷한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착각하지만 세부적인 걸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옛말에 옆에 연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어도,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누워있어도 내 발톱에 낀 가시가 더 아프다 하는 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탁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갑자기 뭐 남편한테 미안해 죽겠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 계속 알아달라 그랬으니까. 한순간에 확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여보 자기 아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이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왜? 그동안 지고 있던 문제가 다 문제도 아닌 것을 자기 욕심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확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풀리긴 풀리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풀립니다. 완전히 거꾸로 풀면.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은 다 사입입니다. 물론 깨달음은 있지만 그 내용은 다 사입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것. 이게 정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법을 가르치는 데는 풀이 한 잔에 달라지지 안 오죠, 사람들. 호랑이에 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인연의 모양을 들고는 옳고 그름 따면서 울고 불고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을 내놓으라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깨닫는 거죠. 제가 4개월 울고 막 그렇게 뉘우치더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네 하고 끝나버린 거 똑같습니다. 그 문자가 아닌 걸 문제지고 있었다고. 생각이네. 그래서 이러한 한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연의 법칙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다 우주의 당연한 법칙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사실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좋고 나쁨을 나누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본래 그러여서 늘 여여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본래 아무 일도 없다. 왜 깨달은 선사들이 다 본래 아무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실제 모습이고 이 한법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연과 몸으로 지은 생각 이런 것을 다 버릴 때 여야함의 의지에서 실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또 열애장 마지막 품이죠. 열애장은 사람이 그대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열애장은 이제 어떻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의 말하기 쓰기 위해서 한 거고 열애장이 그대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애장을 사람의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건 불이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부처의 성품이 열애장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뜻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마음 어느 한 곳에 부처의 성품이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부처가 되지 못하고 수행을 하고 닦아서 부처의 성품인 열애장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 열애장이 아니고 매 순간 인연의 모양을 쫓아 시비하고 분별해서 고통과 번뇌의 스스로에 빠지더라도 그러한 모양을 쫓고 허상의 모양을 만드는 생각의 작용 요거는 개체적인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열애장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사실만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 시비를 안 해요. 그걸 아는 순간에 일체가 한 법을 알아보기 때문에 시비할 게 없어져. 내가 시비 분별하고 있는 이 생각의 모양이 아니고 이 생각 작용이 이 법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부처의 성품이 하는구나. 이게 열애장이구나. 이게 열애장이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비하고 분별하고 중생짓을 할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살폈어. 그치? 알아차림을 했어. 살펴가서 닦고 시비하고 부처의 성품을 찾아내는 것이 열애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 순간 드러난 모양을 따라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또 비록 있지도 않는 것을 쫓아다니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열애장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열애장을 아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하죠. 비록 망상을 짓지만.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망상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범행장자의 이계승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그죠? 이 식은 늘 정멸하며 그리고 또 정멸 또한 정멸하다. 왜? 이 식이 막 분주하잖아요. 우리 식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게 열애장이라. 정멸 또한 정멸해. 그렇지만 정멸한 것은 그렇게 분주한 것이 열애장임을 알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하니까 정멸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비하지 않으니까 인연 따라 온 마음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고요한 거예요. 이거를 육조현행조사는 그걸 일행삼매라 그러죠. 육조현행조사 일행삼매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싸움하고 있는 게 일행삼매다. 예. 깨달은 사람은 전쟁터에 칼싸움 해도 이게 막 분별 안 하거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깨달아 알면은 이 말을 식은 인연의 모양을 따라 쫓아다니는 우리의 시비분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한법의 연기법의 뜻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록 식의 내용이 변하더라도 식의 작용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식이 일어나더라도 식의 작용은 이 한법의 일일 뿐이니 티끌만한 시비도 분별도 없어서 늘 정멸하다. 그러면서도 이 식은 대상 경계와 인연으로 일어나니 대상과 인연에 따라서 그 내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정멸하지만 정멸 또한 정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의 정멸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비분별하여 없애는 정멸에 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 한법의 분별에 없는 성품과 동일해서 시비분별하는 마음조차도 시비하지 않아 늘 정밀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시비분별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 저도 그랬어요. 이걸 알고도 한동안 그걸 막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시비가 더 성성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 시간 지났을 때 새벽에 잠을 또 깨면 그때 깨면서 저것도 없애야 되네.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비가 일어나는 마음을 그걸 시비하는 마음을 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여져 버렸죠. 두 번째 자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이 우주에 있는 게 여러 장 아는 게 없습니다. 시비분별 할 만한 게 시비분별하지. 그렇게 아니까 시비분별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매 순간 삶이 모두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연의 집착함을 여의고 또한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여야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설사 좀 전에 미혹해서 인연에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조차도 부처의 성품을 탁 깨닫는 순간에 뭡니까? 모든 인연에 집착함을 여의고 또 다른 것과 멸하는 것과 자신의 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애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개구리 왕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왕자 비유를 들으면 개구리 왕자가 마법이 풀리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본래 사람이기 때문에 마법이 풀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진짜 개구리라면 아무리 노력해서 사람이 되다 하더라도 또 꼭 개구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생각 시비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갈고 닦을 게 없습니다. 그게 마법만 풀리면 된다. 그거 뭡니까? 공주가 데리고 가서 내동댕이 치는 순간 싹 풀렸잖아요. 개구리 왕자.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예요. 한순간에 탁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갈고 닦게 되면 오히려 갈고 닦는다는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만약 우리의 불성이 어디에 숨어 있고 또 그 숨어 있는 불성이 여러 장이라면은 우리는 신수의 개송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문지르가 앉지 않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털고 닦아야 돼요. 깨닫고 안 돼도 계속 털어야 돼요. 털어야 돼요. 하지만 홍인조사가 그러한 신수는 그 당시에 그 홍인조사 밑에 2인자였어요. 그 모든 그 대중들을 가리키는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수한테 법을 전하지 않고 이제 온 지 8달밖에 안 되고 또 법회도 참석하지 못하고 방아만 찍고 있는 일자무식군 한 6조 회능한테 법을 전한 이유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라고 한 그 해능에 재성을 지은 해능에 줬단 말이에요. 이 한법 위에 다른 물건이 없고 또 이 한법 또한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 만법과 우리의 매 순간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법이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가락 건들면 이게 법이지 여기에 뭐 숨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느끼면 느끼는 그게 법이지 그 느낌 속에서 뭐 풀어가서 아니다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보든 안 보든 이 법은 늘 여의한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거울을 천으로 덮어놓는다고 그 비추는 성품이 없어집니까? 사물이 있건 없건 거울은 늘 보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하든 시비하지 않든 우리는 늘 열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시비분별하는 바람에 그걸 못 발견하기 때문에 1차적인 시비분별을 내려놔야 한다.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이어서 무엇이 있다고 할 것이 없는데 무슨 중생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장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시비와 분별만 여의면 될 뿐 다시 더할 무엇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여러 장 그 범행장대의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진예의 법은 항상 자제하여 여여하지만 일체의 모든 만법은 여여하지 아니하여 식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을 떠난 법은 곧 공적하니 그러므로 공적한 곳으로부터 말합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진여의 법은 항상 자제하여 여여하지만 일체의 모든 만법은 여여하지 아니하여 식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여한 실제인 진여의 법은 늘 자제하고 여여하고 세상 만법 역시 이 한법에 드러난 모습에서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없는데 일체의 모든 일이 여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시비분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일체의 모든 만법이 여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일체의 모든 만법은 여여하지 아니하여 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은 일체 만법이 여여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등인식격으로 식으로 분별해 보니까 여여하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경전에서 일체의 모든 만법이 여여하지 않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일체 만법이 식으로 만드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일체 만법은 늘 있습니다. 이 법에 연기법에 있어. 다만 우리가 그걸 식으로 보고 이리저리 분별하기 때문에 여여하지 못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떠난 법은 곧 공적. 우리 시비를 떠나면은 공적하다. 그러면 공적한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떠난 법은 곧 공적하니 라는 말은 생각을 떠난 법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떠난 법을 또 여러분들 찾으라 그런다고. 생각을 떠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비 안 하면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게 그대로 내가 시비할 때에 오염된 그 법이 시비를 떠나니까 그대로 그 오염된 법이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청정한 법이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을 찾아다니잖아요. 내 시비를 떼놓으면 모든 것이 다 법인데 지가 오염되게 보내놓고 그 오염된 법을 버리고 청정한 법을 찾아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떠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시비하지 않는 것이 생각을 떠난 법입니다. 그것이 공적하다. 세상의 그 모습은 늘 그대로인데 생각이 시비해서 시끄러우니까 다만 생각의 시비만 떠나면 일체 만법과 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인연을 따른 본래 그러한 일일 뿐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말고 말 게 없다. 시비하고 말 게 없으니까 공적하는 거죠. 공적하다는 건 자꾸 모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적하다는 것은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런 정멸 또한 정멸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 한법의 연기작용에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면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이 하나의 뜻이고 이 한법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시비 분별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가 아니고 삼남한상에 온갖 일이 일어나는 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정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정멸을 얻은 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모양을 지어 세상을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고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인연 따라 살아갈 뿐 아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늘 정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세상과 함께 인연을 따라 살아가니 또 분주하기 때문에 정멸하지 않다. 그래서 공적한 것으로부터 말합니다. 하고는 여기서 공적한 것은 이러한 공적입니다. 시비 분별이 없는 공적. 그 뜻은 다음 개송에 나옵니다. 생멸하는 모든 법을 멸하여 열반에 있더라도 대비가 그 큰 잡이죠. 대비가 빼앗아 열반을 없애니 머물지 않고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멸하는 모든 법을 멸하여 열반에 있더라도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아가 시비분별 다 여의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다 여의서 이제 행복한 열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깥에 대한 시비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멸의 법을 다 없애서 늘 자신의 생각과 바깥의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해탈과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정멸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그런데 대비가 빼앗아서 열반을 없애야 한다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일체가 아까 맞죠? 비록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도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아무런 시비도 분별도 없어 정멸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주로 오는 인연이 뭡니까? 보니까 중생들이 가여워서 자꾸 떼주려고 하는 잡이죠. 그 잡이가 세탈 속에 앉아있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을 빼앗는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인연은 개인적인 삶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인도 인연이기 때문에 대비가 빼앗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 말했듯이 부처님이 정멸 또한 정멸하게 하고 정멸한 자가 그 마음을 정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세상을 등지고 지 혼자 룰루랄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없애니 머물지 않고 그리고 머물지 않고라는 말은 주의가 어떻든 열반에 머물러 자기 혼자 즐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가 빼앗아 열반을 없애니 머물지 않고라는 말은 입실 제품 제5의 마지막 개성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륵보살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저 인자가 과만족 덕불과 열애장불과 형상불 등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삼치기에 들어갔으나 삼치기라는 것은 열반을 그 모양을 머물지 않고 또 삼계 여러 가지 삼계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색계, 무색계 이것도 있고 앞뒤라고 삼계를 멸하였으나 정멸한 경지에 머물지 않고 또 중생들을 버리지도 않으며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조화롭지 않다는 것은 그 중생과 어울려 사는 거죠. 들어가니 불가사의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이 다시 이제 개송으로 반야의 바다를 다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느니 마치 저 묘한 연꽃이 높은 들판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살인 갖고 높낮이가 있는 이런 세파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무량겁 동안 모든 번뇌를 없애지 않고 세상을 제도한 다음에 얻으시니 마치 진흙에 꽃이 피는 것 같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동체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송의 마지막이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라는 말에서 취하는 대상과 취하는 주체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말하고 전변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나눠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게 하고 평등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구절 앞에서 말한 대비를 빼앗아 열반에 머물지 않고 라는 말 다음에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별시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비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자비를 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취함의 대상은 범부입니다. 대비를 베푸는 사람이 잘못되면 취함의 대상이 범부고, 취하는 주체는 범부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전변시킨다는 것은 성인과 범부라는 경계를 없앤다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으로 다 끌어안고 동체 대비로, 그래서 열애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뒷말이 그래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체가 다 법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명장자의 개송의 뜻은 이제 드러난 인연의 모양만 따라다니며 잘못된 인연을 지어서는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지난 시간의 개송에 이어가지고, 아르마리의 근원이 되는 몸과 오온, 육식 등과 그것으로 헤아려서 집착하는 잘못된 인연의 모양을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이 한 법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여야한 법과 여야한 마음에 의지해야 진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반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비하는 생각을 모여요. 그렇지. 그리고 그래도 이제 시비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의 고통 속에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혼자 좋고 눌룰랄라 하고 즐기지 말고 자비심을 내어서 세상에 나와 범부와 성인이라는 생각을 여의고 그들 역시 하나의 열애장임을 알게 해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의 일이요, 하나의 식구요, 하나의 법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 법명장자의 개송이고 열애장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 대중이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정명을 얻고 열애와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이제 이미 앞에서, 이 말은 앞에서 함께 열애장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 세상 만법에는 오직 이 한 법의 일만, 다시 말합니다, 일을 본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이 없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취하는 대상도 만들고 취하는 주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것이 또 만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비록 서로가 주체와 대상이 되더라도 그건 참다 이 불이법의 법계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법이고 부처입니다. 비록 못 깨달았더라도 자신이 부처임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그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어떤 예를 들고 매를 맞는 여자가 나가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매를 맞는 거는 처음에는 몇 분 탈출하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런 큰 부분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는 고통에 벗어나려는 하여 그 믿음이,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열애장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열애장 씨앗이, 열애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생각으로 잘못 지고 엉뚱한 길을 가져 엉뚱하게 이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해서 결국 그 아까운 불성을 다 허비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고 모두가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공부하는 여러분과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대로 법이고 부처고, 또 손가락을 이렇게 흔드는 것도 이게 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때까지 말하는 교학이고 이게 선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흐르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학이 나왔기 때문에 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학이 없으면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과 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흔드는 것 이대로가 법입니다.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도 법이고 소리 나는 그대로가 법입니다. 따로 무슨 뜻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무엇을 찾지 마세요. 그대로.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을 생각으로 헤아려 들으면은, 그죠? 아이, 세상이 이렇게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부처가 되고 법을 안 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러한 상태고 그대로 법이고 부처임을 탁 깨닫게 되면 아까 말했죠.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딱 떨어져 버립니다.
다만 힘든 것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딱 떨어져요. 그냥 마음이 쉬어지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자기가 고통을 없애고 싶은 사람 믿고 열심히 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알든 모르든 못났든 잘났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머리를 깎았든 깎지 않았든 남자든 여자든 그죠? 갓 태어난 아이든 세상을 다 산 노인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이 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모두가 법이고 부처입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공부를 또 많이 했다고 훈장 붙이고 다니는 사람 억수로 많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잘 했는데 못 깨달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지. 깨닫지도 못해서 니보다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이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법에서 도망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들고 이겁니다 할 때에 어디서 많이 하죠. 이겁니다 할 때 손가락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열애장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우주캐 지구만 있겠죠. 모든 경전과 법에 대한 어록은 이걸 말하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어로 헤아리는 분별이 있지도 않는 거북의 털과 토끼불을 만들어내고 찾아다니며 홀로 번뇌 속에서 외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스스로 다짐하고 대내고 외우세요. 내가 늘 끝에 하는 말이 있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바로 부처고 법입니다. 자, 열애장품을 마치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